할렐루야. 우리 50주년 가을 부흥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흥에 통하여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신지요? 우리 먼저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입술로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오해들,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부흥이 무엇인가, 그 정의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정립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각자 입술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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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50년 동안 볼티모어교회를 시켜오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 믿는 굳세어지는 믿음이 갖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시고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또 몸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 몸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이, 주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도록,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실 때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조은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며 언제나 저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신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한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귀한 성회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친히 찾아 위로해 주시고 속히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 계셔서 아름다운 동산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잠시나마 담임 목사님 부재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청빙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정진부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5대 담임 목사님으로 내정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에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과 또 여기에 새롭게 정착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과 상심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많은 실수가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강사 목사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많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크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교회,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교회,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교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성장하며 은혜가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 주님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오직 주께로부터 옴을 믿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또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널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됨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 부흥의 표어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50주년 가을 부흥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껏 은혜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부흥회를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말씀 통하여 은혜와 도전을 주시는 우리 노진준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노진준 목사님의 사모님과 어머님께서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같이 인사하고 환영하는 시간 잠깐 가질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냥 듣고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 그 은혜, 그 결단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함께 이 부흥회를 함께 하고 싶으나 함께 하지 못하신 아쉬운 마음에 인사를 전하고자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진부 목사님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인사를 전해주셨는데 우리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볼트모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진부 목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볼트모어 교회 50주년 기념 부흥회에 비록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저 역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성도님들께 인사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이 모든 청빙의 절차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볼티모어 교회 담임으로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모든 과정 속에서 수고하신 청빙위원장이신 김문신 장로님, 그리고 두 분의 시무장로님, 그리고 청빙위원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또 이끌어 가시고 섬기신 이영석 원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에서 볼티모어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볼티모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를 향한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의 주제처럼 볼티모어 교회가 이미 훌륭한 교회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진정한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저희 정식 부임은 10월 첫 주이지만 그 전에 성도님들 가능한 대로 연락드리고 또 안부도 여쭙고 또 기도 제목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건강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새싹한국학교 오는 금요일부터 9월 6일 2024년 가을 학기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김양희 집사님, 선생님들, 발런티어들,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배움의 기쁨, 또 교회에 모이는 즐거움이 가득한 한 학기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노진준 목사님 나오셔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고되고 피곤하고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일주일간의 삶을 잘 마감하고 오늘 구별된 시간, 구별된 날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이 그냥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오늘 저의 설교도 예배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설교의 끝에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서 한 주간 동안 또 오는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육군 특전사의 구호가 안 되면 되게 하라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안 되면 되게 하라가 개인의 좌우명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이 말에서 그냥 괜찮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이 말에서 굉장히 굳은 의지를 느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무모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요즘에 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이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이들을 특별히 보면 모든 젊은이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가 안 되면 이해가 되는데 뭘 시도도 하지 않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저 자신을 보면서도 제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제 입에 붙어 다니는 말이 있다면 그냥 난 못해입니다. 뭐든지 저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 아내가 운동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 난 못해. 난 너무 바빠. 나 못해. 집에서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좀 나누는 건 어떨까요? 아이, 나는 피곤하고 힘들어. 못해. 그냥 항상 입에 붙어 다니는 말이 나는 못해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고 아니면 제 삶에 대한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든지 뭘 새롭게 시작하기 전부터 그냥 못한다는 말을 제가 주로 하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에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굉장히 의욕적이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제가 LA에 살 때 그 차고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문고리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고리가 떨어지고 나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이 문고리를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첫 마디가 난 못해. 나 이런 거 못해. 그러니까는 제 아내가 제가 안 하겠다고 하고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 떨어진 문고리 그 구멍에다가 수건을 걸었어요. 그리고 수건을 묶어서 수건으로 문을 열고 그걸 잡아당겨서 문을 열고 그걸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 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고리를 사오면 그러면 내가 달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문고리를 사가지고 오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어디 노진준 살아있나 보자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그 전에는 제가 좀 할 수 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처음 신혼 때 필라델피아에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굉장히 좁은 집인데 그 침대, 특별히 매트레스는 괜찮지만 이 매트레스 밑에 있는 그 박스가 2층으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침대는 큰데 그런데 이 꺾여 있는 그 경사가 있어서 그래서 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침대를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버리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 침대 박스를 다 떼어나고 박스 스프링을 전부 다 하나씩 전부 다 떼고 그리고 그 박스를 완전히 다 분해를 해서 그것을 2층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조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는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저에게 노진준 살아있나 보자 그래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그 말 듣고 할 리는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자극을 받을 리는 없겠지만 근데 요즘에 저의 모습을 보면 뭐 그냥 백열등 하나 가는 것조차도 난 못해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귀찮음 그리고 조금 자신이 없음 무기력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상관없이 결과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요즘과 같은 실용주의 사회에서 실용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Does it work? 그 질문이에요. 그게 돼요? 하는 질문입니다. 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예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라도 안 되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용주의적인 생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마땅한 생각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돼? 안 되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건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그 무엇이든지 되도록 하는 일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고방식에서는 수단과 방법이 어땠든 간에 결과적으로 되었으면 옳은 일인 거예요. 그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도 교회가 부흥했으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냐하면 부흥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부자가 되었는가 안 됐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옳게 살고 아무리 건전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가난하면 이미 실패해요.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를 위해서는 사실은 그 과정 자체는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입장에서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무모한 말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안 될 때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주의 긍휼하심대로 내게 이 직책이 주어졌으니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상황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낙심이 되는 상황인데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 부정의 그 심리학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낙심했다는 말로 들린다는 말이죠.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면 왠지 엄청 낙심했네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 주변에 우겨쌈을 당하게 만드는 상황들은 바울을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울한 거예요. 저는 바울이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 상황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그 우울한 감정이 그에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힘든 일을 만나면 우울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인간은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우울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우울함을 느낄 수 있고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가운데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라서 이 똑같은 낙심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6장 5절에서 바울은 말할 때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그 선을 행하다가 결과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청년이 한번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에서 여러 말씀들이 자기에겐 잘 안 믿어지지만 제일 못 믿겠는, 안 믿어지는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두는다는 말씀이래요. 심어서 거둘 수만 있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면 기도하지 말래도 할걸요. 내가 기도만 했다면 병이 낫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기도할 겁니다. 왜? 기도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힘든 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했더니 그야말로 복을 주셔서 11조 하는 사람마다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된다면 하지 말래도 다 11조 할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도 안 풀려요. 아니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11조 안 하는데 잘 풀리는 사람들이 미치겠어. 안 하는데 그런데도 잘 풀리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비록 지금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지금 그 결과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상태가 낙심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낙심이 되는데 이건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낙심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포기예요. 그만하는 거죠. 안 돼, 하지 말자.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바울은 말할 때 우리가 받은 직책이, 사실 바울로서는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함으로 정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자와 남자가,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는 꿈꾸고 있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파가 만들어져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게 되고 여자와 남자가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바울은 보았단 말입니다. 이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해도 안 되네. 아무리 해도 사람들 안 변하네. 그 상황에서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받은 직분이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해석이 좀 분분하기는 하지만 내가 이 직책을 맡게 된 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나 아니면 나의 실력 때문이었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그렇지만 내게 이 직분이 주어진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런 그러한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은혜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바울이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은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순종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떠났어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거부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그 용서하심, 그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순종의 길을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할 수 있게 만들었던 동력은, 어쩌면 그들이 계속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수 있었던 동력은 그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하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저의 충성스러움과 저의 헌신 때문이었다?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악한지 제가 저를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또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가 저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래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 못 살아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마 제가 주님께 말할 겁니다. No Lord, I can't do it. 저 못합니다. 저에겐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So I did it for you. That's why I died for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의가 되어 주었잖아. 이게 은혜잖아요. 그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한번 해볼래?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할 수 있어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또 해보고 싶어서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Can you? No, Lord, I can't do it. So I did it for you. And so, would you? 한번 해볼래? 그리고 저희는 안 되는데도, 무능한데도, 부족한데도, 또 넘어질 줄 아는데, 아마 오늘 결심해도 내일이면 또 넘어지고 흔들릴 줄 아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벌써 다 포기했을걸요?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긍휼과 자비하심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만들어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쏙 들어오시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사람이 변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변해야 하는데,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삶이 바뀌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즉 은혜를 붙들어야 또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그리고 안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으면 못 일어서요. 일어설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해요.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안 되지만 안 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넘어지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 결심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 교회는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의 현상 가운데 첫 번째가 포기일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낙심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안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번째 현상이 타협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타협을 해서 그냥 이 적당히 그냥 물 섞인 듯 그 물을 탄 포도주처럼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가 잘 성장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는 마치 사도들에게서 추천서를 받고 사도들의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을 호도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안식일은 지켜야지.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을 받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 해로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도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바울이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모르는데, 만일 바울이 그냥 그래 교회가 좀 편안하게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에 부응했을걸요. 그리고 바울은 고난받지 않았을걸요.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었어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이지 사람의 공적이나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다른 인간적인 것도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우리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나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거슬러서 교회의 평안과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 양심에 거슬려 행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타협하면 잘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도 오랫동안 설교를 했지만 설교의 목적이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의 이 의도는 변화 이미 맞기는 하지만 설교의 기능은, 그리고 설교적 사명은 변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설교적 사명을 변화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모든 설교자들이 다 이해하시겠지만 사람들 안 변합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변해요. 만약에 목사가 설교의 이 설교를 통한 설교의 사명이 사람들을 변하는 것이라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낙심해서 못할걸요.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설교자의 사명은 변화가 아닙니다. 설교자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설교로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실 때 언제 일으키실지, 언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만지실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설교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설교의 목적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리마인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설교를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저의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면 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변하지 않아도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저에게 주어진 설교자로서의 설교적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설교의 어떤 사명적인 그러한 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안 변하잖아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이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변질시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는 잘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옛날 원시 종교에서는 사용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협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회유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헌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전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헌금을 해서 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마치 헌금이 복을 받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제 목회적 경험에서 볼 때에도 진짜로 돈 잘 번 부자들은 헌금을 안 하더라고요. 해야 할 필요를 못 느껴요. 어차피 돈 잘 벌고 있는데 헌금을 해야 될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게, 굳이 헌금해서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헌금은 마치 이 복권 같다, 로또 같다는 거예요. Painless taxing, 이 로또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헌금을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삶에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다른 도움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헌금은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지신 일이고, 나는 그냥 청지기로서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잘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돈이 저절로 생기는 사람도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복음을 변질시킨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해 마세요. 저는 지금 헌금하지 말아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순수한 동기가 바로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월감이거나 아니면 그 결과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낙심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도 평생 11조 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되죠? 아마 제가 여기까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의 성장을 목적으로 두면 교회의 성장은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니까 이 성장을 위한 타협들, 이것들이 용납이 되거나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장의 목적을 두면 그러면 그런 일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어쩔 수 없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더 부흥하는, 아니면 더 부자가 되는 것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면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발생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목적을 두면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죠. 하지만 그는 성실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요셉의 이 외모, 그 출중함에 상당히 감동을 받고 많이들 그를 흠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창세기 39장 6절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일 때. 근데 그것을 개역 개정으로 바꾼 다음부터는 제가 더 이상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요셉을 묘사하면서 창세기 39절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애매한 말이에요. 표현이 조금 추상적이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개역 성경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인데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딱 저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마도 저의 외모를 시기한 대한성서공회가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을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여기에 아담했다는 말은 작았다는 뜻이 아니라 well built, 건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보디발의 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그렇게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여자들이 흠모했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으로 유혹을 느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 그 유혹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유혹 받는다고 다 유혹을 느끼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성적으로 유혹을 당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 그냥 도망가라. 뭐 이러한 그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순간 요셉은 죽은 겁니다. 그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사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관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요셉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원래는 죽어야 돼요. 어떻게 감히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가 저자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죽습니다. 그 유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래도 죽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걸리지 말자,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이 없어요. 이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최선일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거기에 그의 궁극적인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그가 그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자 말하면, 조금 더 잘 살자 말하면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타협이 불가피한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잘 살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고 이야기를 하자면 극심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들이 낙심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타협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타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교회들이,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뭘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 위치, 내 안녕, 나의 평안, 나의 이 복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면 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아서 타협이 불가피해지겠지만 말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제 설교를 들으셨다면 석연치 않다는 것을 좀 느끼실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포기와 타협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고집과 무모함과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될 때는 포기해야지. 그거 마냥 붙들고 있는다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으면 열린 쪽을 찾아봐야지 닫힌 문 자꾸 두들기고 있는 것이 그게 너무 무모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될 때는 빨리 포기를 해야 가족들이 편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가족들 피곤하고 그리고 사람들 다 피곤해지는 일들이 발생할 텐데 낙심하지 말라는 말과 무모함이나 고집과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딱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나 아니면 그 기준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이런 교훈이 아닙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언제나 정말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나, 그 질문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때로는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때로는 계속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나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고 복음의 광채가 빛이 나도록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열망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순수함이 흐려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의 진실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50년 동안 수고하시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도, 유혹과 충동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도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포기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해도 또 안 될 걸 알아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50년 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앞으로 50년 동안 어떤 일을 이루실지, 새로운 지도자가 오고 난 다음에 또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 uncertain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우리 다시 기도할 거예요. 우리 다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 볼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셨든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힘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섬기셔야 하는 겁니다. 왜 낙심하면 안 될까? 에베소서 3장 이 9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받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인하여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노니 이는 곧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받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인하여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의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말은 왠지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 이는 나의 영광이라고 말했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많이 당하고 힘들고 버겁고 그리고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멜류관 씌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더 큰 상급을 받고 살 거니까 나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겐 주어진 상급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여러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인하여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그러니 내가 고난받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바꾸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네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환난과 시련과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이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고,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했고 또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주 앞에 또다시 한번, 아니 대사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주일 예배긴 하지만 잠깐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왠지 그냥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 수고한 만큼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고 얼마나 슬펐어요. 뭐가 될까? 안 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마도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그 낙심한 감정의 상태 때문에 그냥 멈추고 싶고 망설여지고 선뜻 일어서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경우들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또 한 번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또 해보고 싶습니다. 되든 안 되든 저는 다시 또 할 겁니다. 하나님, 다시 또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그 고백의 기도를 같이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저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난 50년 동안 이 교회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험을 했든지 어떠한 과정을 겪었든지 우리는 역시 동일하게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옵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은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음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먼저 포기했습니다. 안 된다 생각해서 기도를 멈췄고, 안 된다 생각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쳤고, 안 된다 생각해서 헌신을 그만두었습니다. 주님,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넘어짐이 두려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1000번을 넘어지면 10,000번을 넘어지면 내가 1000번을 일어서고 10,000번을 일어서게 하는 그 은혜를 붙들리라는 심정으로 또 한번 주님 앞에 주님 그 마음을 열고
옷깃을 주님 이 여미고 주 앞에 다시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통하여 받으시는 은혜 기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영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내어주시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보호, 충만하시는 정의, 오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남 성녀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